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오늘까지 해서 87회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28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비유와 관련된 말씀들을 한 약 2달여 정도에 걸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8장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했고, 보름 동안이나 그 풍랑 속에서 가진 고통을 다 당하고 결국 배가 깨져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쳐서 나가고,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널조각이든지 배의 물건을 의지해서 이제 섬으로 상륙하도록 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구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륙한 섬의 이름은 그 밀르도라는 곳인데, 이곳이 이제 오늘날 이제 몰타라는 것입니다. 몰타라는 섬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던 모든 짐이든지 개인 짐, 옷가짐이 할 것 없이 다 바닷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맨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젖은 옷에다가 그 당시 또 이제 늦가을, 이제 초겨울 그 무렵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또 춥겠어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들오들 떨었겠어요.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이 그 땅에 있던 원주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이 사도 바울과 그 함께 상륙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온정을 베풀어서 맞이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이 불을 좀 더 피우려고 했던지 나무 한 더미를 들어가지고 불에 집어 던지니까 거기 뜨거움에 이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이 손을 물었는데 그것을 본 원주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건져냄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은 살인자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을 거다라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거다. 이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좀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멀쩡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살인자라고 했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안 죽으니까 뭐라고 해요? 독사에 물려서도 안 죽으니까 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 하나 가지고 아주 성급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극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이러한 아주 그 참 단순하고 무지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륙 직후의 이야기이고, 이후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이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자, 10절 말씀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 그 섬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 최고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최고 높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바울 일행을 대접을 해줬을까? 물론 이제 그 섬에 길이가 한 28km 정도 남짓 된다고 하는데요. 그 섬에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난파된 배에서 겨우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해 주는 것이 또 인지상정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여기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군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제국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연유로 인해서 아마도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대접을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게 추론이 가능하죠. 자, 그렇게 대접을 해주게 됐는데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한 개인이 이 수많은 276명이라고 그랬죠.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사흘 동안이나 먹이고 재워주는 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한 개인이 하기에는 말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최고로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런 권력도 갖고 있었고, 그만큼의 어떤 여러 가지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을 문제없이 대접했던 것이죠. 자, 근데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열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날까지 있답니다. 그 섬에 있는 풍토병이래요. 그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바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이게 깨끗하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멀리 퍼졌겠죠, 온 섬에. 그러니까 그 섬에 그 당시에 의사도 물론 없었겠죠. 그 섬에 무슨 의사가 있겠어요. 약도 변변치 않고 약도 없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소문을 다 와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또 와서 고침을 받고 돌아갔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맙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행에게 그들이 쓸 것을 이제 공급해 주었다. 그리고 나중에 배에 항행할 때 필요한 것까지 이제 채워주게 됐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종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돌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섬에 처음에 상륙했을 때 원주민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불을 피워주고 따뜻하게.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독사에 물리게 되면 사람이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바울이 독사에 물려나 안 죽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뭘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독사에 물리면 죽어요. 근데 물렸음에도 죽지 않았다. 이것은, 물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요한이든지 누구든지 다 물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렸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죠. 독사에 물려도 아무 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보블리의 아버지가 병을 낫게 하니까 이 소문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저기 병을 다 고침을 받고 돌아갔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바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수만 하니까 나은 걸까요? 분명히 바울은 기도했을 거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구하고 그러면서 기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사람이다? 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구나. 그런 인식을 가지고 봤겠죠. 자, 그래서 병 나은 것을 감사해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고 거기에 몇 달 동안이 머물렀냐? 석 달 동안이나 머물렀어요. 276명이. 석 달 동안이나 머물게 됐는데 그렇게 머무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를 타고 떠날 때에 항행에 필요한 물건들까지도 또 넉넉하게 채워주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방법으로 그 종에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결핍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부유하거나 사치스럽게 만들어 주시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것을 모자라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겠죠.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또 한 측면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의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내가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 해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 따라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을 구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치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바울과 함께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사실상 바울 덕에 이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거친 파도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섬의 상륙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얻었고 이제 로마까지 항해하는데 필요한 것까지도 다 얻게 된 겁니다. 누구 덕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 덕입니까? 바울 덕이죠.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바울도 사실 여기서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 생활 가운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됨을 여기에서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보여주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다시 떠나게 됐는데, 자, 이어서 사도행전 28장 11절 15절 읽어보시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오를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석 달 동안은 어차피 금한기,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죠. 금한기 한 석 달 동안은 항행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워낙 바람이 거세고 풍랑이 심했기 때문에 배 타고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금한기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도 이 밀레도 섬에 석 달 동안 지금 머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배를 타고 이제 디오스구로라는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것은 로마에서 한 69km하고 53km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일종의 뭐 여관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인데 시장하고 여관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여행하다가 거기서 쉬면서 차도 마시고 잠도 자고 이제 그런 곳이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이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구면일까요? 초면일까요? 초면이에요. 사실 전혀 몰라요. 근데 소식을 들은 거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 도착할 거라는 소식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해 듣고 이 바울 일행을 맞이하러 여기까지 마중하러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때문에 서로 초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신 그리고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서로 마음이 여기에서 연결되고 합해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참 신비로운 거예요.
초면이어도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만났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동질감을 느끼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상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말고 같은 인생 목적 그리고 같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로마 제국 그 중심부에서 따로따로 서로 떨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무슨 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서 하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같은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자기 길을 걷는다면 그것이 제일로 안타까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마중 나온 이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그 먼 길을 와서 마중해주고, 또 바울은 그들에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바울 선생님이시죠? 이렇게 영접해주고 알아주고 인사해주고 섬기는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참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러면서 마음에 뭘 얻었다? 담대함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서로 담대한 마음을 그렇게 심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마음에 힘을 얻고 마음에 담대함을 얻도록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이 무엇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을 맞아준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 일행을 맞아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서로에게 힘을 심어주는 그런 관계 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도착해서 생활하는 내용이 그 뒤에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해 보시죠.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나가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논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나를 듣고 그 눈으로는 말씀하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어가면 내가 고쳐줄까 하니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호송된 상태에서 로마에 도착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먼저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그 높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아마 유력한 사람들을 먼저 이게 초대를 합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자기가 왜 가이사에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상소를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하고 자기 자신의 그동안의 경위를 여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바울이 말했던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에 대해서 어떤 나쁜 이야기든지 부정적인 소식을 들은 일도 전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 반대를 받게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럼 너의 사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서로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유숙하고 있는 집에 오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에 관한 일을 이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거.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믿었느냐? 여기서 믿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을 한 말씀이 그거예요. 27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고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했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에서 인용하신 말씀인데 이 말을 인용해서 귀도 막히고 눈도 멀어가지고 참 진리가 그 옆에 와 있는데도 그걸 도무지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알려줘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떴지만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귀는 열렸다고는 하지만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간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로 간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고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한국말로 얘기를 합니다. 같은 동족의 언어로 설명을 하고 얘기해주고 알려줘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깊이 묵상을 하고 내가 생각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은 그 뭐예요? 이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고 구원에 참여하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의 성격을 얘기할 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표현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누구? 하나님의 선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귀를 안 열어주실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귀를 알아들 수 있도록 분명한 말로 설명도 듣게 해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열지 않아서 완고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누구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에 있던 그 기회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자기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접해 있고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 그런 상황 속에, 형편 속에, 또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마음이 흐려질 때, 세상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과 욕심의 마음이 흐려질 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생명 끝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의 상황,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떨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잠깐 사는 세상에서 복음과 상관없이 복음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살다가 그래서 세상에서 돈은 잘 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겠죠. 좋은 자동차도 몰고 다닐 수 있고 또 자식들을 낳아서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노년에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과연 인생의 전부냐? 그것이 과연 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느냐?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사는 세상에서 그렇게 육체에 속한, 세상의 물질에 속한 것에 온통 마음을 뺏기고 살다가 나중에 가게 되면은 언제 갈지 모르지만 다 갈 거 아니겠습니까? 젊어서 갈 수도 있고. 근데 죽음 후에 내 숨이 끊어지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그 복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흩어지게 돼 있다. 복음 안에서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겉으로는 시민적인 유니티는 이룰 수 있어요. 겉으로는 가족이라는 그런 형태 속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지만은 실질적인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참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안타깝죠. 이 사람들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흩어진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해 누구한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한테? 이방인에게 먼저 했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어요. 왜요? 자기 동족이니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동족이니까가 아니라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약시대부터 누구의 계시에? 하나님의 계시에 접촉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가 이것이고 실제 내용이 이것이다라는 것, 그 정점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먼저 얘기해 줬던 거예요. 자기 동족이니까가 아니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뭘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있고 접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대망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유대 땅에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합니다. 이 로마 땅에 와서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 먼저 불러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대망을 하고 있었지만은 몰라요. 물론 사도 바울도 이전에 자기가 다메섹 땅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구약에서 내가 그토록 파고들고 연구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가 완전히 바뀌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껍데기뿐인 하나님 나라 사상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그 실체를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온전히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의 중심부에 들어간 바울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바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그가 결국 도착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사방으로 확산되는데 대단히 유리한 전진 기지를 여기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동쪽이 아니라 이제 서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미개한 그 문화도 천박하고 미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를 가꾸고 있는 발전해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래서 서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강력하고 문화가 꽃피우고 발전해 나가는 그리고 강력한 이 국가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해 나가고 있었던 이 로마 그 로마 땅의 그 중심부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래서 이 로마가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가 팽창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로마의 그 팽창력을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로마가 가는 곳마다 뭐가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도록. 서진이 복음의 서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류 역사 위에 그리고 하나의 구체적이고 능력 있는 현실로 늘 나타나게 돼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자기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해 나가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이 땅의 민족주의적이고 도덕적 차원의 현세적인 나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젠 달라진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을 했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능력의 주 생명의 주이심을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한 특권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삶이냐? 바로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이러이러함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즐거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 되게 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고 선포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죄가 없는 세상으로 회복을 위해서 찬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생명의 풍성이 넘쳐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들여왔고, 이제 이 로마 땅에 와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렇게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확산되면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땅에도 전파됐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고 죄사함의 기쁨과 하늘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나라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 백성들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서 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에 접속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몰랐듯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미랄로서 복음의 결실을 맺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 그런 복 있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통해 어떻게 그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사오니 주님, 이 사실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또한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선포되고 증거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 찬송드립니다.